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인사 나누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베드로가 전한 회개의 복음. 네, 베드로가 전한 회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책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만 이 사진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된 탈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지적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교회, 인기 있었던 목회자들, 지금 와서 보니 하나같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병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한 것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분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 미국에서 인기 있고 인기 있던 교회와 목회자,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타락한 신학을 말씀에 섞어서 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교회와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말씀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적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형통의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긍정의 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적극적 삶.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짝퉁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병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없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믿으니 병든 복음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성공과 형통과 긍정과 적극적인 것에 감정을 휘둘러놔서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고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로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회개의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 회개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회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증인이라. 아멘. 47절 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또 따라해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죠. 그런데 회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회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죄사함을 통하여 회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근심 속에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뭐에서 살아간다고요? 집중하세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근심에서 살아가요. 뭐에서 살아간다고요? 근심. 그런데 이 근심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근심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여기서 터져요. 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저기서 터지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근심을 만나면 가장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이 근심이 나에게 생겼느냐? 어쩌다 이 근심이 나에게 왔느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잘못해가지고 이 근심이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신 이유는 그 근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근심을 주셨다.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셨냐?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그 근심을 주셨으니,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구원이 안 일어나니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다. 이스라엘인 유대인인 너희에게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에 쫓들어 사는 기득권 의식에 빠진 너희에게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으니 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냐라고 더 이상 따지지 말라.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뭐라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회개의 복음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인된 나를 돌아볼 때 나오는 고백이다. 아멘. 회개는 뭐래요? 첫째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뭐된 나를, 죄인된 나를 뭐 할 때? 돌아볼 때 나오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인된 나를 돌아볼 때 나오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사시고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 지은 나를 돌아보며 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잘못했고 이것저것 훔쳐먹고 뭐하고 뭐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 지은 나를 돌아본다. 여러분 그게 그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통에 자복하는 회개이야. 지난주도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으면서도 또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인된 나를 돌아보며 회개가 되어져야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뀝니다. 왜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순간만 되면 내가 나가요? 예수가 나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화나고 속상하는 순간만 보면 예수가 나갑니까? 내가 나갑니까? 내가 나가요. 왜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받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에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생명의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우엘나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의 복음으로 얻는 새 생명은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얻는 새 생명은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날개 달린 것을 보여주더니 그걸 뭐 하래요? 다 잡아 먹으라.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하고 속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제가 먹으라 하면 여러분 못 먹습니다. 해보세요. 먹어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너가 부정하다, 속되다 판단하지 말고 먹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판단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아멘.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하고 속된 대상입니다. 항상 판단합니다.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김포에 사냐, 서울에 사냐, 어디에 사냐, 어디에 사냐 판단하죠. 그 판단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제하시고 판단받지 않는 생명을 주셨기에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회개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는 판단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요?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생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회개된 생명에게 판단받아야 받아요.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회개의 복음을 깨닫고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판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판단받는 거 매우 뭐한 일이에요? 내게 읽어보세요. 시작. 매우 작은 일이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속닥속닥하며 나를 욕하는 거 무슨 일이래요?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핵탄이 터진 거예요. 누가 나 욕하고 판단해봐요. 지나가다가 찌르만 봐도 그거 못 찾고 분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매우 작은 일.
어떻게 매우 작은 일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은 회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어야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또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게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되게 교만한 얘기처럼 들겠죠? 이렇게만 믿으면.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함을 그것으로 말하면 얻지 못한대. 왜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인간은 남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복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생명이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남에게 판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미쳤다. 저 예수 미쳤고 귀신 들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미쳤다고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미침과 귀신 들림과 병 고침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왜요?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판단받지 않는 죄사함의 생명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판단이 다가올 겁니다. 그 판단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매우 작은 일이야. 이 회개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로 얻은 새 생명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척하는 것뿐이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힘과 생명은 오직 회개로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밥 먹은 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죠. 비판을 받죠. 그런데 베드로가 평상시의 성격이었으면 뒤지고 엎고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회개로 얻은 새 생명을 얻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뒤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침착하게 그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생명을 통하여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1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의 선물을 그들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것을 보며 베드로의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복음을 통해서요?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여인 걸린 얘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가늠하다 걸립니다. 그 당시에 가늠하다 걸린 것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을 막아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자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 그자 그 여인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도 정죄해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시며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기에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이 똑같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죄입니다. 이 같은 죄를
용서하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 이들에게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은 독사의 자녀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이 없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짓는 죄,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아버지께 받은 줄 산마저 다 날려버리고 굶주리며 배고파 죽게 되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오늘이나 돌아올 때나 내일이나 돌아올 때나 맨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서 입맞추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리고서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또 그지 졌다? 내가 그렇게 그게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회개,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이제 나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생명의 삶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 그래요? 새 생명의 삶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다. 나는 그저 내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새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이유 뭐로 살라고요? 삶으로 살아내요. 그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모습의 주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지극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빌라도의 핍박을 통하여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인간의 편에서는 왜 저렇게 험하게 죽었나?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신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삶이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이루어 사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날까지, 마칠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사도행전으로 말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예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참 화려하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불러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분이 터지도록 잡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러자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며 그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의 삶은 참 허무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우리야 순교되었다라고, 야 순교했다라고 말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써나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허무하게 죽었다.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쳐져서 죽었다.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승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은 뭐예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승리하죠.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르치더라. 원어의 표현을 보면 진행형으로 맞춰진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요. 이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예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냅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 집에 머물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영접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전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갔다. 뭘로 살아요? 삶으로 살아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살았더라. 삶으로 살았더라. 이것이 예수 믿어 회개의 생명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삶으로 살아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